목사님 잠깐 기다리셨다가 제가 성육실 불을 켜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John, scripture reading. Good morning, everybody. Now, today's scripture reading is in Philippians chapter 4, verse 4. Okay, got it here. All right. Rejoice in the Lord always. Amen. I will say again, rejoice. Let us rejoice today in the return of some old friends and some new friends coming in today as well. But always rejoice in the Lord. Amen.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인지 한국과 미국 모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열대야, 일사병, 열사병 등의 낯선 단어들이 한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타도 올해 변함없이 참 무더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불쾌지수라는 말입니다. 날씨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서 나타낸 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덥고 습하면 그만큼 우리의 기분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머리에 김이 오르는 날이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날씨가 덥다고 인상 쓰는 그런 날들이 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덥다는 핑계로 혹은 인상을 쓰는 날들이 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더운 날씨에 느끼는 불쾌지수보다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불쾌지수는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더운 것이 사라져버리면 역시 불쾌지수도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것 중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울증은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몇 개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든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 번째는 체중이나 식욕이 많이 줄었거나 늘어난다. 네 번째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다섯 번째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력이 빠진다. 여섯 번째는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는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생각과 아주 과도한 죄책감이 든다. 여덟 번째는 사고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살 생각 또는 시도를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상 9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몇 개 정도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요, 되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듣고 나서 야, 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를 다시 보면서 보니까 몇 개가 저한테 해당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 줄었다.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었는데요. 나쁜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체중도 줄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표가 뭐냐면 이 표의 많은 내용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아서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개가 해당돼서 저도 가볍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기쁨 대신에 만약에 이와 같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우울함이 자리 잡고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이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고 뜻하지 않은 질병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활력도 없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느낄까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호기심이 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찬양할 때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표정에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더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 중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라는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상 얼굴은 좀 지겹다는 표정으로 찬양한다면 아마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 믿고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이 메시지의 키워드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왜 기쁨이란 말을 반복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에 반복한 줄로 압니다. 옛날에 이 한국에서 이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그런 표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나깨나 불조심, 이 불조심하자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기 쉬운 말을 만들고 또 여기저기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불조심을 해야 된다 강조했던 한국의 정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여기저기 붙여놓고 머리에 쏙 들어가는 그런 표어를 만들어서 그 표어를 볼 때마다 불조심하도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이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 낭비하지 말라고 아마 여러 차례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이 식당에 가면 화장실에 그 일하는 종업원들은 꼭 손을 씻으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붙어 있는 그런 화장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다른 구절에서 또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들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나는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깨닫습니다.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이 외부에까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정말 조이, 스마일, 항상 싱그러운 웃음, 반짝이는 미소, 환한 얼굴,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반대는 아닌 것이죠. 항상 찡그리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쾌한 표정과 짜증내는 사람 근처에 가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면은 괜히 어둠이 묻어날 것 같고요. 그런 저기압 때문에 같이 저기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내 자신이 기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염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본 것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요새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화나는 일이 많은데 무슨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세상에 좀 부족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연애하는가 보다. 연애하면 표정이 바뀌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도 사실 똑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다른 어떤 삶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또 주님만으로 늘 기쁨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밖에서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신경 안 씁니다. 그저 편안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닌가요? 밥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분, 그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박국서 아까 읽은 말씀 뒷부분인데요,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굴하지 않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안 바뀌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의 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미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당장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5절 7절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라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어떤 그 부제가 달려 있냐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왕이 돼서 왕궁에 와서 화롭게 살 그때가 아니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더 확실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소망, 면류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작년부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해서 아실 텐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세 번째로요,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단어가 붙습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환경에도 매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쁨의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보스에 나와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 감옥은 괴로운 곳입니다.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춥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말 기뻐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옥에 들어가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불편함에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요. 자유를 조금만 빼앗겨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는커녕 오리도 안 갑니다. 어디 먼 시골에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응석을 부리죠.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영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까 이미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정말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또 답답해하고 짜증낼 환경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경쟁하고 또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같은 믿음의 또 사역자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이 조라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잘 못한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힘든 환경이었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향해서 설교를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비난을 들으면 봉사할 마음이 나십니까?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의 상사가 일을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기가 꺾이고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도 있었습니다. 로마로 오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돼봐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외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시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만큼 외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녀들이 공부하러 딴 데로 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참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지요. 가족과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롭게 혼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환경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물론 기뻐할 것이 있으면 기쁘죠. 아이를 출산하면 기쁩니다. 승진하면 기쁩니다. 합격하면 기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날이 되면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할 거 있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웃음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웃는데요, 어떤 사람은 듣고도 잘 안 웃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재 개그라는 개그가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뭐냐면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좀 코드가 다른 것이죠. 뭐 이런 거예요. 추워서 추어탕을 먹으니까 맛있다. 예, 웃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예. 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예. 코드가 맞아야 웃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의 코드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값싼 웃음이 아닙니다. 우아하고 깊고 풍부한 기쁨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시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표정이 바뀌십시오. 우울한 사람은 피하십시오. 전염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기쁨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고갈되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기쁨을 빼앗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가운데 정말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다이 침례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시되 교회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배다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